오늘 이제 13장 성전 멸망 예언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 5절부터 이어지는 재난과 관련된 말씀 이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23절까지가 저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관련되어 있는 예언의 말씀이다. 그 다음에 24절부터가 우리 예수님 인자 되신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관련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루살렘 성전 멸망과 관련된 부분까지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분에게 닥친 많은 어려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언제 어떠한 모습으로 찾아온다고 알려주고 온 것이 있습니까? 아마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온갖 고난과 어려움들은 예고 없이 닥쳤을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것들이 언제 어떠한 모습으로 찾아갈 것이라고 알려줬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지금 우리는 마가복음 13장의 일명 종말론 광화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상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 마가복음을 수신하고 있는 마가 공동체가 그 대상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 우리도 해당이 됩니다. 그들에게 앞으로 재난과 환난들이 반드시 닥칠 텐데 그러한 것들이 어느 때에 일어나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떠한 징조들이 있을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지금 미리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죠? 5절에 보시면 주의하라, 9절에 보시면 오늘 조심하라,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삼가하라, 그 다음에 또 13절 같은 데 보면 인내하라,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33절에 깨어있으라, 이런 내용들입니다. 13절 인내하라 빼고는 네 구절이 전부 다 똑같은 헬라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주의하라는 겁니다. 이걸로 통해 가지고 단락들을 구별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용어가 주의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고 오늘 예언의 말씀들을 읽게 되면은 고난과 환난의 때를 대비를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의도가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기대하고 주신 말씀이다 하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재난 혹은 환난의 시작의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부터 13절까지만 살펴보자면은 9절의 맨 앞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조심해라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무엇을 조심해야 되느냐? 그게 9절부터 13절에 나옵니다. 박해를 조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이 생뚱맞게 10절이 툭 튀어나옵니다. 그 와중에 복음이 만국에 전파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박해가 있으니 그래서 13절 끝머리에 보면 인내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 13절 구조는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절부터 8절이 우리가 일반적인 자연 재난들, 기근, 전쟁, 지진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재난의 시작의 징표들이다. 이렇게 지난주에 살펴봤고요. 오늘은 제자들이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닥치게 될 그런 환난, 특별한 환난. 그게 뭐냐? 이 박해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단락이 9절부터 13절입니다. 맨 앞에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첫 단어가 블레페테라고 이게 5절, 9절, 23절, 33절 이 네 군데나 나온다고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이 종말론 광화의 하나의
구조나 틀을 형성하는 대표적인 용어입니다. 이 주의하라는 이게. 지난주에 5절부터 8절은 뭘 주의하라고요? 예언의 사건들, 재난의 시작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전쟁과 자연적인 재난들, 이게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지만은 이게 재난의 시작에 대한 징조들이다. 사건들이다. 주의하라. 말씀하고 있고, 지금부터 말씀하고 있는 9절부터 이 13절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들보다는 훨씬 더 심각한 것들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러면서 예수께서 조심하라고, 주의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나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재난의 때에 공회와 회당의 책임자들 혹은 권력자들과 임금들에 의해서 제자들에게 일어날 박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심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너희는, 제자들이 조심해야 된다고 강조적인 어법으로 표현을 합니다. 너희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조심할 게 아니고 너희 제자들, 마가 공동체, 너희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같으면은 크리스찬들인 우리들에게 조심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너희를 공회에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마가복음 1장 14절입니까? 세례 요한이 체포되는 사건을 다룰 때 이 용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넘겨주다, 파라디돔이라는 이 동사,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파라디돔이 넘겨주다는 동사가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이사야 52장, 53장, 그 유명한 고난받는 주의 종의 노래에 대한 단락에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고난받는 주의 종, 여호와의 종, 인자, 메시아가 넘겨진다는 얘기입니다. 악한 자들에 의해서. 어디에? 죽음에 넘겨지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성기되어 영광을 받는 자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은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사가 마가복음 1장 14절에 세례 요한의 체포에 써 있다는 얘기입니다. 먼저는 세례 요한이 누구를 예표한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넘겨지는 것은 예수님의 넘겨짐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넘겨지고 난 뒤에 예수님이 넘겨져 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용어가 지금 어디에 쓰이고 있다고요? 제자들에게 쓰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에게,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들에게, 제자들로부터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일들은 그대로 이어질 것이다. 만약에 종말의 때에, 고난, 재난, 환난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넘겨지는 일들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종말의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환난과 핍박을 모면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 예수의 사람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핍박을 면하는 자들은. 성경에 보면 이게 명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고난과 환난의 때를 통과할 텐데 미리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날이 올 것이 반드시 올 테니까 준비해라. 두려워 떨지 말아라. 이상한 일 당하는 걸로 여기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공회라는 것은 예루살렘 유대인 공회죠. 70인의 유대 지도자들로 형성됐던, 어떻게 보면은 사내들인 공의회 이런 거죠. 거기 앞에서 그리스도인들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문을 받는 건 어디에서 알 수 있다? 사도행전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인들, 예수의 제자들이 당하는 박해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들은 사도행전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다. 이것도 동일하게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회당에서 행해진 공적인 체벌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4절에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유대인들에게 40의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왜 40의 하나 감한 39회 매를 맞았느냐? 40은 인간적으로 당할 수 없는 가장 모욕적인 횟수입니다. 40을 안 때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39대를 때린다. 그걸 사도 바울이 5번이나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39대 맞고 살겠습니까? 그 죽은 것처럼 내버렸는데 살아나고 막 다시 성에 들어가가 복음을 전하고 그러한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죠. 이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법정에서 이 사전조사격으로 먼저 신문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고위 통치자들이나 그 당시 왕에게 넘겨지고 했죠. 그걸 사도 바울의 신문 과정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사도행전 구구절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 드러나고 있는 거고요. 예수님 성천 이후의 사건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멸망은 AD 70년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당하는 고난은 70년 이전의 일들이거든요. 그러니 이러한 것들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이 받게 될 모든 박해들을 제자들 이전에 이미 예수님에게 있어서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14장부터 쭉 살펴보면은 이 내용들 전부 다 예수님이 당하신다 하나같이 다 이루시면서 고난을 당하시는 걸 살펴보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형제라고 불리는 가룟 유다에게서 배반을 당합니다. 그리고 체포가 되죠. 공회에 넘겨집니다. 그 다음에 매질을 당하죠. 통치자 앞에서 신문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무리의 비난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께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거는 예수님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루어졌으면은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걸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게 뭐 때문이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증거가 뭐냐? 정인입니다. 정인. 누구에 대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정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련의 사건들이 박해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아까 생뚱맞게 들어와 있다 했는데 왜 이 10절이 여기 들어와 있죠? 박해와 관련된 내용인데 갑자기 복음이 전파된다 얘기합니다. 먼저 이거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걸 박해의 결과로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박해를 당하고 복음이 그 결과 전해진다. 이거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 가지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가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그리고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과 4절에 보시면. 그러니 박해 가운데 복음이 전파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은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는 것. 그 과정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실제 무엇을 통해서? 박해를 통해서 확장되고 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정언을 막기 위해서 박해를 가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마라 이러는데 계속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박해를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는 도구로 활용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이 구절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지금 13장은 종말론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안에 지금 복음이 만국에 확장되고 있다는 말씀이 놓여 있죠. 복음의 확장이라는 것은 지금 이거는 종말이 아니고 재난의 시작의 때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이 종말론적인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때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 말은
이 복음의 확장이라는 것은 종말이 오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오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의도로 10절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9절에 이어서 11절로 이제 이어지는 거죠.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아까 넘겨준다는 말씀을 드렸죠. 세례요한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어지는 아주 핵심적인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이때 넘겨질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너희들이 넘겨질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라. 무엇이든지 그러한 일을 당할 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해라.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주실 것이다. 그러니 사도행전 보면은 신문 당할 때 베드로, 그러니까 요한 이런 자들이 그들 앞에서 말하는 연설을 듣고 변론의 말을 듣고 그들이 놀랬다고 얘기합니다. 배운 것도 없는 어부 출신들이 말을 너무나 기가 막히게 잘하더란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말을 하게끔 그렇게 도우셨다, 이렇게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말한다는 게 뭐냐면, 성경의 종말론적인 사건의 하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론적인 사건 자체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같은 게 사도행전 성령의 강림하에 제자들이 방언을 말하는 것, 그게 이 사건을 성취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요엘 선지자가 얘기하는 게 종말에 영이 임하면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고. 그게 종말론적인 사건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여기서 성취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박해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는 것 또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12절을 보시면은 9절과 11절이 외부인들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12절은 가족 구성원들로부터 배신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게 어느 때? 재난의 때에, 종말의 때에 일어날 사건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 가족 간에 불화가 일어나죠. 배신이 일어나고,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 중에 하나, 특징 짓는 가족 간의 화해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들 때문에. 이상한 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 가족이 나를 이렇게 못살게 굴고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는가? 이거 예수님 믿는 자들 가정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이러한 일들이 가족 안에서 일어난다. 이게 종말의 징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들입니다. 마지막 때 재난의 시작에 일어나는 일들이. 근데 이게 예수님이 미리 예언하신 말씀이죠.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닥쳤을 때 놀라지 마라, 이상히 여기지 마란 얘기입니다. 올바로 대응을 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처음 접할 때는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이죠. 가족들이 원수 취급해가지고 죽는 자리에 내버려 둔다는 얘기입니다. 넘겨주고 배신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 과정을 자세히 보면 아주 점층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맨 처음에는 형제가 형제를 넘겨줍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가 자식을 넘겨줍니다. 마지막에 자식들이 부모를 넘깁니다. 가장 심각한 배반이 자식들이 부모를 죽는 자리에 넘겨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점층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재난이 아니고 뭐냐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하는 것이 우리를 어떻게 보면 힘들게 합니다. 13절에 보시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재난의 때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그들에게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믿음을 재난의 때에 온갖 박해들이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믿음을 지킨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다? 인내한다는 것이죠. 박해를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비켜간다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박해는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단락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종말론적인 재난의 때에 갖추어야 할 올바른 영적인 자세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첫째, 주의하고 조심해야 된다. 5절, 9절에 있죠. 둘째, 박해의 때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도우신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때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라.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한테 알려주는 게. 그 다음이 이제 14절부터 20절까지 이어지는 우리를 아주 당황스럽게 하고 지금까지도 신학자들 간에 공통된 의견을 갖기가 힘든 해석하기에 너무나 어려운 단락이 14절부터 20절에 있는 이 단락입니다. 예수님이 이 단락에서 이 마가 공동체하고 이 세상에 종말이 도래하기 전에 겪을 고난이 얼마나 큰 환란의 때가 될 것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대한 거죠. 어마어마한 환란의 때였다는 얘기입니다. 기록으로 보면. 14절이 무엇보다도 어려운 구절인데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갈로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일단 우리가 이 구절이 들어가 있는 단락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대한 단락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일어나기 전에 이러한 징조가 일어나게 되면은 너희들은 유대 땅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디로? 산으로 도망을 가라. 이 얘기합니다. 그 얘기거든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얘기가 아니고 AD 70년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1차적으로 그래 보는 거죠. 이 배경은 다니엘서를 인용한 겁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11장 31절, 12장 11절에서 옮겨온 거거든요. 그곳에 보면 우상 숭배적인 어떤 형상, 곧 이제 거룩한 곳을 성전이죠. 오염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성전을 황폐하게 하고 경건한 예배자들이 그곳을 가지 못하게 회피하게 만드는 가증한 것을 가리킵니다. 이 일이 실질적으로 주전 168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 제단 위에 이방 신상을 세웁니다. 이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1차적으로는. 그런데 마가가 이 사건을 재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주전 168년이면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걸 그대로 옮겨온 게 아니고 그 사건 가지고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로 또 해석을 한다. 그리고 설명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같다는 얘기입니다. 이 멸망에 가정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약 200년 전에 일어났던 성전을 모독하고 황폐하게 해가지고 예배자들을 그곳에서 쫓아내고 예배하지 못하게 한 그러한 행위인 것처럼 신성 모독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뭔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멸망했다 그러죠. 근데 그 당시 열심당원들, 젤롯당들이라 그러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도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 열심당원들이 전쟁이
유대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유대 전쟁 와중에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디도 장군에 의해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마사다 전투, 그게 최종적인,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자들이 마사다에 가가지고 AD 72년경인가 그때까지 항전하다가 저는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게 그겁니다. 그 전에 예루살렘은, 성전은 멸망을 하고 또 그 전에 유대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열심당원들이 일으켜가지고, 그때가 AD 67년, 68년입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열심당원들이 성전을 점령합니다. 이 혁명가들이 그 당시 대제사장직을 박탈시켜버리고 자격이 없는 자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이러한 사건들 일어나는 것에 활용을 했을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직후에 일어나는 사건들이죠. 그러한 사건들을 너희들이 보게 되면은 성전의 멸망이 눈앞에 와 있다는 걸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67, 68년이니까 바로 코앞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그러한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곳, 거룩한 곳에 서게 되는 것을 보거든. 이 얘기죠. 갈로 안에 있는 말, 깨달아라 이 말입니다. 보고 깨달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마가복음의 제자도에 대해서 핵심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뭐죠?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눈먼 소경들의 눈을 열려주게 한 것, 그 보게 하는 것. 마가복음의 제자도에서 보는 것은 무엇이다? 인식하는 것이다 말씀드렸죠. 깨닫는 것이다 얘기입니다. 보고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저런 일이 있을 때 내가 지금 예언하지 않느냐?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앞으로 일어날 예루살렘 멸망의 일이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정도로 극심하기 때문에 14절의 상황을 보는 자들은 반드시 깨달으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또 이게 뭔 말인지 앞으로 이 단락은 모르는,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이 산으로 도망하라. 이 깨닫는다는 것은 뭐냐면 도망할 기회를 얻는 겁니다. 그 일어난 사건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깨닫는 자는 어떻게 하라? 무조건 도망하라. 어디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 환란이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 아니고요, 예루살렘의 멸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구절들이 알려주고 있는 게, 왜냐하면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도망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없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지구상 어디에 달이나 화성 가가지고 도망할 수 있겠습니까? 도망할 곳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 사건이 일어날 때 도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고 살려라, 도망가서 살아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고 예루살렘의 멸망의 사건으로 봐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산으로 도망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유대 자체가 우리가 가봤지만 산악지대입니다. 예루살렘도 산 위에 건설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유대에 있는 자들에게 산으로 도망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산에서 산으로 도망하라는, 다른 산으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산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도망가라, 이런 것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유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어디로? 트랜스 요단 건너편 산기슭에 있는 펠라라는 지역으로 도피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건을 두고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부정하는 신학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배경으로 이해를 하면 충분히 가능한 해석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15, 16절도 해석하기 어렵지만은 그래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지금 예루살렘 멸망과 같은 종말론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 도망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붕에 있는 자 내려가지도 말고 밭에 있는 자 겉옷을 가지고 뒤로 돌이키지 말라는 얘기는 뭐야? 긴급한 일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피하는데 여유를 부릴 수가 없을 정도로 급박하게 도망가라 이 말입니다. 일일이 피난 가면서 집에 가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다 챙겨가지고 갈 수 있는 여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딱 보면 바로 튀어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살 수 있지. 어물어물 하다가는 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조금의 여유조차도 부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닥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로마의 군대가 빠른 속도로 쳐들어와가지고 그것에 맞닥뜨리가 도피할 여유조차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뒤로 돌이키지 말라 하니까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뒤로 돌아보지 말라 했습니다.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급박하게 그냥 도망가는데 뒤에 망하고 있는 자기 재물이나 이런 것들 생각이 나가 아니면 뭐 궁금했든지 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도피할 때는 뒤도 돌아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17절 같은 데 보시면요. 화 있으리로다 이런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에는 딱 두 번밖에 안 나옵니다. 화 있으리로다.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외식한 자들 많이 나옵니다. 근데 마가복음이 딱 두 번밖에 안 나와요. 오늘 여기와 14장 21절 딱 두 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누가 화가 있다고요? 그날에 예루살렘 멸망의 때에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우리가 뭐 드라마 같으면 핑 하니 그냥 도망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이 벤 자들, 임신한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이 그렇게 도망갈 수 있어요? 가장 도망가기 어려운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런 자들이 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심한 말씀 같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왜냐하면은 이 당시 역사적인 기록들 보면은 이 예루살렘 멸망의 때에 예루살렘이 갇혀가지고 항전을 하잖아요. 로마인들하고 대항해가지고 세월이 제법 지납니다. 아까 유대전쟁도 그렇고 66년, 67, 68 해가지고 한두 달 만에 끝난 전쟁이 아니거든요. 예루살렘 성을 로마 군대들이 포위해가지고 포위할 때 뭘 하겠어요? 저 안에 식량 떨어지면 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일어났던 애를 잡아먹고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젖먹이 있고 뭐 이런 자들이 견디기도 어렵고 그 안에 그것도 뿐만이 아니고 이들이 도망가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급박하게 도망을 해야 되는데 도망하는데도 지체되고 빠르게 도망할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이고요. 또 이들이 이 당시에 아이도 임신도 하고 젖을 먹이고 있다는 얘기는 그 전에 뭘 했다는 얘기요?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자녀도 놓고 이런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예루살렘 직전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걸 보면서 재난의 시작이라는 걸 쭉쭉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고도 결혼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남녀 관계를 맺는 데 관심을 가지고 애 키우고 임신하고 이런 데 관심을 쏟았던 인물들이다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의 때 종말이 다가오는데 이런 데 관심을 기울여 종말을 대비하지 못했던 자들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화가 있는 겁니다. 그들이 행한 결과에 따라서 이런 일을 맺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얘기합니다. 종말 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릴 때 어디에 관심을 그리스도인들이 기울이고 살아가느냐
그 말씀하는 겁니다. 애 놓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이런 데 집중하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다시 오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깨어 있으면서 살아가느냐, 이 얘기 있다는 얘기죠. 시대의 징조들을 분갈해가면서 잃는 자는 깨달으라 이 말하잖아요.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잖아요. 오늘날 시대 보면서 누는 위기에 있대고 주님 오실 때가 다가왔다 이래하지만 누는 아직 멀었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럼 멀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준비 제대로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나 문 앞에 와 계신다 하면 어떻게? 문만 열고 들어오면 끝인데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되겠어요? 아니죠. 도둑같이 오시는데 그분이 문 앞에 와 계십니다. 도둑같이 오시는 그 주님이, 인자 되신 주님이 우리 집 문 앞에 와 계신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편안하게 누워 잘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 얘기입니다. 이게 깨닫고 인식한다는 게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지 못한 자들이 애 놓고 임신하고 이렇게 생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18절에 보면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친절하게 말씀하고 있느냐를 봅니다. 산은 요단 동편에 있는 산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요, 만약에 겨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은 요단강 건너가야 되죠. 겨울에 팔레스틴의 기후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폭풍우가 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날씨에 요단강을 건넌다 생각해 보십시오. 쉽게 건너겠습니까? 건너지 못하죠. 이런 말씀입니다.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재난의 때가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실제 예루살렘 성전 멸망이 언제 일어났냐면은 AD 70년 8월 10일에 점령되어 파괴됩니다. 겨울에 안 일어났죠. 예. 그러면서 19절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14절부터 18절까지 이런 명령들을 하신 이유가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하는 말씀이 그 이유를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아마도 우리가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을 때 그러한 것을 묘사하고 있는 본문들입니다. 애굽에 재앙이 내렸을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 내릴 때 곡이 일어났는데 전무후무한 곡이 일어났다 했습니다. 장자들이 죽으니까 애굽의 전 장자들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곡을 하는데 그게 전무후무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멸망이 그런 환난의 때였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20절에 환난의 날이 그토록 극심하기 때문에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의 때를 강도를 줄이신 이유가 뭐다고요? 택하신 자들을 위한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환난의 때를 감하셔서 택하신 자들을 환난과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택하신 자들이 아닌 자들은 그날이 정말로 극심한 환난의 날이 될 것입니다. 택하신 자들에게 이것은 절망적인 환난의 때에 주어지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재난의 때에, 앞으로 닥치게 될 재난의 때에 희망적인 메시지를 올바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들을 귀가 필요하고요.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고 거짓된 현상으로부터 미혹당하지 않을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런 종말론적인 광화에 대한 말씀을 미리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이 이제 23절까지 이르는 21절, 22절, 23절입니다. 이 단락의 목적이 뭐냐면 마지막에 있는
이 많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어리석게도 로마인들로부터 메시아적 구원을 원하도록 했던 거짓 희망들과 주장들을 허용하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고요. 그 다음에 신자들의 관심을 예루살렘에서 도망하는 것으로 돌리려는 겁니다. 살아남게끔 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환란의 때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적 그리스도들이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이적과 기사들로 인해 그들을 미혹하는 때가 될 것입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고 살리실 목적입니다. 21절, 22절에 보시면은 이거는 우리가 이미 5절, 6절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23절이 구조가, 제가 마가복음 특히 많이 나왔었죠. 구조가 샌드위치 구조, 교차 대구 방식으로 맨 앞에 나오고 맨 끝에 같은 내용이 나오고 그 사이에 내용들을 담아놓고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5절, 6절이 21절, 22절에 나오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거의. 오늘은 요 부분은 조금 확장시켜가지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이래 얘기하죠.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 그리스도 있다, 저기 그리스도 있다, 그리스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믿지 말라는 얘기는 그 그리스도가 적 그리스도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죠? 이때는 예수님이 오실 때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인자가 오실 때가 아닌데 이 땅에 이미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니까 그게 그리스도겠어요? 적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믿지 말아라. 너희를 미혹하는 것이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리스도다 얘기하잖아요. 전부 다 적 그리스도다는 얘기입니다. 네, 적 그리스도다는 얘기. 그리스도가 여기 와 있는 게 아니죠. 와가지고 저렇게 머물겠어요? 아니죠.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시겠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군데군데 그리스도가 나타나가 내가 그리스도다, 재림주다 이런 식으로 하는 자들이 전부 다 잘못됐는데, 성경 보면은 거기 미혹당하지 말라 분별하라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 분별을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 말은 우리도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단들 속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 많다는 얘기는 교회에 있다가 빠져들어간 자들도 많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는데도 빠져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미혹당하는 겁니다. 그 얘기거든요.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한다. 할 수만 있으면 하려고 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할 수 있다, 못한다?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택하신 자들을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할 수 있다, 없다? 표적과 기사를 하니까 미혹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할 수만 있으면 하겠다 그러는데 답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선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이 말입니다. 택하신 자도 넘어진다? No,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시도할 것이다. 미혹하려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이게 우리의 희망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23절에 너희는 삼가라, 주의하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얼마나 큰 힘이 되죠? 환란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날에 구원받는 자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한테 상세하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주의해라 이 말입니다. 그 내용으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주의해라. 너희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라는 지위를 구가하고 있다고 해서 대적하는 마귀의 영역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것과 다른 하나는 뭐냐면 그럼에도 머리를 들어라. 너희야말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며 그분이 끝내 그 영역으로부터 너희를 구속하실 것이라고 확신해라.
이 얘기입니다. 신자들은, 믿는 자들은 우리 메시아가 돌아와, 이게 벌써 왔다, 재림했다고 해가지고 미혹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를 보기 위해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나가서도 안 되고요. 왜냐하면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디로부터 와요? 하늘로부터 옵니다. 하늘로부터 온다는 얘기예요. 오는 거 봐요, 못 봐요? 봅니다. 근데 저 이만희가 온 거 봤어요, 못 봤어요? 하늘로부터 온 거. 하늘로부터 왔습니까? 아니죠. 요 하나만 보더라도 넘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그러면은 우리가 봤어야 되는데 우리 못 봤어. 그럼 우리가 버림받은 자냐? 그렇지 않죠. 당연한 얘기인데 왜 끌려가 미혹당하고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를 볼 것이다 돼 있어요, 성경에. 그리고 그분이 오셔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얘기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온 자는 메시아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한, 성경을 보면은 간단히 알 수 있는 걸 가지고 그걸 뭐 미혹당해가지고 넘어가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난의 때, 환란의 때 날에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속지 말아라 제발. 그리고 제대로 준비하고 있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도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또한 우리에게 감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택하신 자들을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갈 때도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사실을 깨닫고 우리를 미혹하는 악한 영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 속에서 분별하고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